자, 오늘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오늘 3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유대인의 치리자다, 관원이다,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바리새인이었고 관원이었고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거듭나지 않았던,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교회는 다니고 계시지만 소위 말하는 기독교를 나의 종교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당에 이렇게 오고 가시지만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1절을 보면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이 니고데모, 여러분 서양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니콜라, 유럽, 러시아 가운데 러시안 사람들 이름 보면 니콜라스라는 이름이 있죠. 그래서 니콜라스 유사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뜻은 정복자, 싸움에서 이긴 정복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네 글자의 이름은 백성의 정복자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는 승리한 백성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뜻이지요. 승리한 백성이다 또는 백성의 정복자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 니고데모는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죄에 매여 있었고 사탄에 매여 있었던 이름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어떤 지위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니고데모가 어떤 재산이 있는지 사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한 부자였고 권력을 쥐었고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사법기관의 심판, 판사 이런 계급의 판검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였죠. 오늘 21세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또는 유대교에게 근자에 이르러서까지 오늘 21세기까지 유대교, 히브리인들 유대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도 아니고 에세네파 사람도 아니고 열심당원도 아니라 바로 이 바리새파였다라는 거죠. 세계 역사를 보면 이 유대교가 로마와 항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이루게 되는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열심당원이었던 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혁명을 일으켰던 이 시몬과 같은 사람, 지난번에 시몬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에세네파나 열심당원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파는 다 전쟁에 죽고 사라졌지만 바리새인들만큼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받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면서 오늘에 이르는 유대교에 영향을 끼쳤고 오늘날도 유대에 가면 바리새파의 후예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권력과 부와 존경과 지성을 지닌 유대의 율법, 구약 성경에 뛰어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적어도 3,000명의 유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3,000명 이상의 바리새인들.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남들과 차별되어지는 상층의 하이 클래스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로마 제국의 당시의 로마 정부는 이 식민지의 도시 국가들과 그 국민들을 잘 다독이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식민 국가에는 정치 기구와 같은 식민 기구, 자기들끼리 다스리고 민사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치 어떤 정부의 어떤 기관과 같은 행정기관과 같은 것을 세워 주었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산헤드린이라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공회 또는 공의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산헤드린이다, 공회다, 공의회다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을 인정하고 어떤 밀란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막고자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치기관인 산헤드린을 세워주고 인정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남유다 왕국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6세기경 586년에 왕이 죽게 되고 정부가 사라지면서 유대 나라는 왕도 없고 정부도 없고 지도자가 없는 불운한 민족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무정부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유일한 이들의 기관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공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의 최고의 수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바로 유대인들의 치리자이다. 이 의미는 산헤드린의 멤버 중에 한 사람. 여러분, 바리새인은 3,000명이었다면 바로 이 산헤드린의 멤버는 7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1명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상당한 권력이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2절을 보시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동료 바리새인들이나 산헤드린의 멤버들,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나이 많이 들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의 시선을 생각하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찾아가면 사람들에게 체면이 상하고 또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을 받고 무슨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궁금해한 것을 해결받고 싶지만 낮에 찾아가지 못한 이유가 그러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산헤드린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인 일들, 심지어 행정적인 일들까지 유대인들을 관장하고 다스리는 그런 어느 정도의 능력과 어떤 행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제사장 안나스의 뜰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산헤드린은 유대인들을 사형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지만 정작 사형 언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로마의 총독만이 유대인들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마지막 사인할 수 있는 것은 산헤드린에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에 이렇게 몰아갈 수는 있었지만 결국 이들이 안나스의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재판했지만 결국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빌라도에게 사인을 요구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에게도 재판을 받으셨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종교 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법적으로는 바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파였던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순수한 열정적인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강력하게 묶여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당시에 그리스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스 제국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물러나고 멸망당하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자 이 유럽과 팔레스타인은 소위 말하는 헬레니즘의 문화가 퍼지게 됐습니다.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의 어떤 사상이 팔레스타인까지 다스리고 영향을 끼칠 때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더욱더 자신의 백성과 자기 자신 스스로가 헬레니즘에 영향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 철저히 율법주의,
구약의 모세 오경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율법 준수와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3장에는 니고데모의 회심 사건, 그리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그 여인, 알지 못하는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독특한 것은 이 남자였던 니고데모는 밤중에 주님이 찾아간 게 아니라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고, 4장에 있는 사건은 한낮에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원받게 되는 사건, 예수님이 여자를 찾아갔고 그것은 낮의 사건이라면 3장의 사건은 밤중에,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사건이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어떠한 유형의 사람인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의 모습, 나의 실제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교훈과 도전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구원받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정말 그러하십니까? 자,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의 삶이 바뀌어졌는지, 비포와 애프터가 어떻게 확연하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며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나는 구원받은 그 시간 이후로 이 구원받은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확연하게 달라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 니고데모가 구원받기 전에 이 예수님을 향한 니고데모의 생각이 무엇인지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때때로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라비여,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존칭어이죠. 근데 우리가 바람직하고 더 희망적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라비어라기 부르기보다는 주님 이렇게 불러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교롭고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의 부름받았던 초기에는 라비어,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용어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다가 복음서 후반에 가면 제자들이 주여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제자들, 12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초기에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훈련받고 있는 그 과정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바람직한 것은 랍비라는 용어보다는 처음부터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아무튼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자,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관원이었고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으로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는, 어찌 보면 구약 성경의 학자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로 알았지, 그분이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알았으며 기적들을 행하시는 전능한 분이신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아직 믿지 못했고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 저녁에 그분은 누구이신가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선생님이신가요? 전능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바로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이 니고데모의 문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오신 분인 줄 알긴 알았지만, 구약의 예언을 따라 오신 분인 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약의 모세 오경에 있어서 전문가였던 이 니고데모는 여전히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문제는 예수님을 단순히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랍비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저녁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알고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넓게 경험하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우리 10절을 보실까요? 예수님께 한 방 얻어먹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꾸중을 들었죠. 책망을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거죠. 너 율법 선생이며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도를 알지 못하느냐? 거듭남의 도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3절부터 5절 중요한 말씀이죠. 거듭남의 비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3절, 5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2절, 3절을 보면 전혀 문맥에 매칭이 안 돼요.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마 예수님을 눈여겨보았을 거예요. 평상시에 기적을 행하고 새로운 하늘나라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저분이 누구신가? 침례자 요한이 소개한 그 예수님을 알았을 때 이제 그분의 용모를 알았을 것이고, 어두운 밤이지만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고 주님께 가서 말씀을 먼저 던지는데,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누구이신지 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기적은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본 적이 없거든요.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심지어 장로들조차도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럴듯하게 정답을 말하는 듯 했습니다. 3절에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 나를 선생으로 아는데 선생으로 아는 것과 영생은 거리가 없다, 상관이 없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고 해서, 굉장한 헌신을 행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줄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거듭남의 길이란 3절, 5절에 정확하게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은 5절에 말씀하죠.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딱 정확하게 칼로 자르듯이, 자로 재듯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요.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미 나이가 일이 돼서 성인이 됐는데, 이때 니고데모의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상당히 나이가 들었을 것으로 저는 추측해 봅니다. 상당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배에 들어갔다 두 번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겁니까? 라고 묻자 5절에서 복음의 구원의 도리를 말씀하셨고, 자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다. 놀라지 말라. 그것은 율법에 의한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노력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다.
사람의 자신의 어떤 선한 행동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라고 주님은 확실하게 니고데모에게 다짐을 시켜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줄 알았고 율법을 준수할 때 율법의 어떤 요구들을 다 낱낱이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점수 따고 합격하여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9절에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다른 말씀드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방금 읽었듯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율법주의자이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의 선생인 내가 구원의 도리를 아직도 모르느냐? 어찌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플러스 11절에 바리새인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11절, 12절에 유대인들의 불신을 우리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11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잘 알았던 민수기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민수기 불뱀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들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뜨겁고 먹을 것이 나름대로 부족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려고 독사를 보냈습니다. 불뱀, 소위 말하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치료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서부터 3500년경에 사막 한복판에서 이 독사에게 물렸을 때 어디 가서 치료받겠습니까? 백방이 무효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처방을 알려주시기를 너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 구리뱀을 만들어 지팡이 위에 꼭대기에 달아 높이 들라. 그러면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 것이다. 바로 그 9절의 14절 민수기에 있는 사건을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에게 이 놀라운 비유, 실제적인 사건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들린다는 말은 갈보리산 꼭대기 위에 십자가 위에 달리시면 모든 사람들이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분이 바로 우리를 사망에서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실제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1절 12절에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 한 사람만 책망한 것이 아니라 불신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모두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믿지 않았던 당시의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인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서 십자가 달리시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하시는 그 구절이 바로 이 성경의 유명한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었던 순간 이 니고데모는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바로 민수기에 있었던 그 불뱀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 눈앞에 계신 이분을 두고 한 사건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비하신 이 사건,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분이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과 나아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가 깨닫게 됐고 믿게 되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바로 이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훈육선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훈육선생. 그러니까 개역성경에는 몽학선생이 나오죠. 몽학선생. 이 훈육선생 또는 몽학선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린 아이들이 우리말로 하면 서당에 갈 때, 그 어린 아이들이 서당에 갈 때 오고 가는 길을 곁길로 가지 않고 옆길로 빠져서 놀다 가지 않고 길을 헤매지 않고 잘 가도록 도우미 선생님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에 가는 겁니다.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노란색 버스 타고 내릴 때 얼마나 위험합니까? 선생님이 보조교사가 딱 있어서 안전하게 등하교, 집으로 갈 때까지 지켜주잖아요. 바로 갈라디아서 3장에 언급하고 있는 그 몽학선생 또는 훈육선생은 바로 율법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기능과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당신 10계명 가운데 어떤 조항의 계명을 어겼으니 당신은 율법에 저촉되어서 죄인이요 라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자, 율법은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보여주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마치 어린 아이들을 학교에 데리고 다니면서 성인이 되어서는 스스로 공부하고 깨달을 나이가 되기까지는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율법이 마치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훈육선생이다, 몽학선생이다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이성이 있고 스스로 의지가 있어서 공부할 때 공부하고 쉴 때 쉬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더 이상 이 몽학선생 또는 훈육선생의 가르침이 필요 없을 때가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의 역할과 기능은 어디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올 때까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까지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러나 율법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어디까지 인도하냐면 십자가 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마치 몽학선생, 훈육선생이 어린 아이들을 학교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가 지성인이 될 때까지, 성숙한 성인이 될 때까지 도움을 주는 것처럼 바로 율법은 은혜 아래로 우리를 인도해서 바로 은혜 아래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던 이 니고데모는 하나씩 율법이 하는 일은 알았지만 율법이 은혜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리고 3장 16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이 니고데모는 그날 밤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그날 밤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사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까지의 한 문맥입니다. 1절로 21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복음을 증거하신 문맥인데, 이 문맥에서 1절로 21절까지 니고데모가 거듭났습니다, 니고데모가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런 구절은 사실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 21절까지 니고데모가 거듭난 줄 저는 믿습니다.
잠시 후에 그 보충되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실 텐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으로, 예수님을 단순히 전능하신 분으로, 또는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으로 알아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받습니까?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게 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주님을 영접할 때 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정확하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바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로 불렀지만 드디어 이 니고데모가 복음을 듣고 은혜의 복음 아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저녁에 믿고 니고데모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니고데모는 거듭나기 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첫 번째로 어떤 분으로 알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랍비로 알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2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단순하게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자, 2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의 멤버였고 권력을 지닌 당시의 유대인들의 지도자였기에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눈앞에서 어떤 큰 이적들을 행하고 싶은 아마 흥미, 관심, 어떤 그런 사모함, 시기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드리기를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이와 같은 기적들은 아무도 행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기적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기적.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지 않았고 단도직입적으로 거듭남의 복음을 언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신분,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위대한 능력을 통해 기적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으로 이런 대화의 스토리로 대화를 진행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직접 언급하지 않으시고 복음으로 어떻게 거듭나는지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무너지고 제대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믿고 예수님을 이제 마음속에 구주로 믿음으로 니고데모가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구령하다 보면 선생님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10중 8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령에 있어서 구령의 그 대화의 핵심의 정답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정답은 그분은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나의 죄를 담당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 100점짜리 정답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예수님은 우리 개별적으로 구원과 연관되어서 은혜와 연관되어서 대답을 한다면 바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옆에 분께 그렇게 말씀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천국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침례교회 오래전 일평생을 침례교 다녔던 사람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목사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세상에서 받았던, 교회에서 받았던 직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요? 첫 번째,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미뤄두고 열심히 믿음 생활 한들 구원받지 않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첫 번째로 랍비로만 알았습니다.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는 굉장한 능력을 지닌 분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모세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니고데모는 모세 오경의 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행했던 모든 기적들, 반석으로 두드리면 물이 나오고 이집트의 기적들을 기억하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다 알았던,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세는, 자,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설교 노트에 없는 건데 제가 갑자기 성령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모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거꾸로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모세로 말미암았다. 근데 은혜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요한복음 1장의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율법만 알고 모세만 알았던 기적을, 그것과 함께 예수님을 모세와 연관짓고 율법과 연관짓고 선생님, 여러분, 니고데모가 선생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선생으로 알았던 이 니고데모가 복음을 듣고 거듭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거듭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요한복음 7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50절 53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산헤드린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박합니다. 자, 그러자 거듭나 구원받았던 바리새인이었던 산헤드린의 72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잘 보세요. 요한복음 7장 50절 53절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 바로 이 니고데모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정식적으로 자기 자신도 산헤드린의 멤버였고 자기 자신도 바리새인이었지만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산헤드린을 향해서 어찌하여 율법을 준수하는 당신들이 율법의 규례를 무시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재판하지도 않고 그분을 공격할 수 있느냐라고 산헤드린을 공박하는 장면이 지금 7장 50절로 53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사도 요한은 50절에 의도적으로 기록하기를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니고데모가 확실히 변한 겁니다. 예전에는 부끄러워가지고 밤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 니고데모가 대낮에, 그것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산헤드린을 향해서 어찌 당신들이 율법을 믿고 준수한다는 당신들이 저분을 향해서 그렇게 율법의 규례를 무시하고 공격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증거들을 볼 때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의 그날 밤에 분명히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니고데모의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 자, 19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자, 38절, 요한복음 19장을 다 피셨습니까? 자, 38절은 아리마대의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또 다른 은밀한 행동하는 요셉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39절을 보시면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은밀하게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주저하지 않고 모략을 가지고 오는데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오니라. 약 34kg. 여러분 34kg의 모략과 알로에라는 것은요 굉장한 분량입니다. 34리터 또는 34kg. 보십시오. 페트병 2리터짜리 15개면 30리터죠? 30kg죠? 엄청난 분량입니다. 아마 혼자서 못 들고 왔을 거예요. 30kg니까 굉장하죠. 근데 이것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그것도 바리새인의 신분인 이 사내들인 멤버였던 이 니고데모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되는 전통적인 어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값비싼 모략,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모략과 황금과 유향, 굉장히 값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너무나 애석하게 생각하고 귀하신 그 예수님 자신의 예수님의 시신에 값비싼 모략을 붓기 위해서 100근쯤 가지고 온 거예요. 주저함이 없이.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는 그날 밤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7장과 이 19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모두를 도전하고 강조하기 원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면 전과 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 주저하고 부끄럽고 쑥스럽고 내가 평상시에 이리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하니까 어줍지 않고 미안하고 쑥스럽고 앞으로 전과 같이 또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구원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침례교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우니까 대충 지나가 버리는, 여러분 니고데모를 잘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밤중에 왔지만 나중에는 용기 있게 사내들인을 맞서서 바리새인들을 맞서서 어찌하여 당신들이 율법을 알면서 율법을 저촉하고 그분을 그렇게 억지로 예수님을 정죄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헌신적인 모습, 굉장히 비싼 이 모략을 외국산이에요. 외국산. 값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자, 비싼 것은 둘째 치더라도 이 니고데모는 구원받은 전과 구원받은 이후가 굉장히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집사님 한 분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참 이 언어에 컨트롤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100번을 공감합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잘 안 바뀌어집니다. 자, 안 바뀌어지는 것은 인정해야 되지만 의도적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고 어떤 교회 가는지 숨기고 말도 안 하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아니면 때때로 어떤 장소에 가서는 비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았다면 일도 바뀌어지고 직업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술을 전문으로 파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은 적어도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미국에는 리커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리커는 알코올, 음료를 파는 사람들입니다. 주류에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런 직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잖아요. 캬바레 운영하는 직업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구원받은 전과 그 이유가 분명히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말씨도 행동도 습관도 가급적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도록, 그래서 니고데모는 결국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받은 사람,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증인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실제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안타까워하며 마음 아파하며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살펴보며 니고데모는 굉장히 종교적이었습니다. 외식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칭찬한 장소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단 한 구절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주님이 칭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변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매우 급진적이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매우 단호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서서 주님 섬기기보다는 덮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요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복음을 증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